1년에 2차례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봄에 한 차례, 가을에 한 차례 성례주일로 지키는데 이제 가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례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성례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성찬과 세례가 있습니다. 성찬과 세례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왜 교회가 이 성례주의를 지키는가,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이 19절을 한번 보십니다. 거기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이제 제자 되게 해서, 그리고 난 이후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말씀하시는 거죠.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4절로 넘어가 봅니다. 거기를 보시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리고 한 절 더 25절 넘어가 보시면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역시 이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성찬식을 거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앞에서는 세례를 주라고 했고 또 뒤에서는 성찬을 행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다 따라서 이 성례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명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례주의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제 이 성례주의를 지키는데, 이제 세례가 무엇이고 성찬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가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보십시다. 세례의 어원적 정의를 고찰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백티즘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은 헬라어에서 오게 되는데, 자, 한번 보실까요? 헬라에 무슨 말로부터 왔느냐? 밥티조라는 헬라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에서 이제 이 세례를 받는다는 백티즘이라는 말이 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 밥티조 외에 동의어가 몇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밥티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밥티조라는 뜻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밥티조라는 뜻은 물속에 뛰어든다, 또 한박 적신다, 물을 묻힌다, 아니면 물에 담근다, 물로 씻는다, 또 물을 뿌린다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원적인 것에 기인해서 이제 교회에서는 세 가지 예식으로 이 세례를 줍니다. 먼저는 침례 혹은 세례라고 하죠. 물에 담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물을 붓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반수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물을 그냥 이렇게 뿌리는 것입니다. 스프링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방식으로 교회에서는 침례자가 세례를 베푸는데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례를 베푸는데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느냐? 모든 사람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거기를 보면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하고 이제 말씀이 연결이 되죠. 중요한 것은 믿고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세례는 누구에게 베푼다고요? 믿는 사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그냥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맞는데, 교회에서는 이 세례를 베풀기 전에 미리 가지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학습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네 분이 학습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왜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이 학습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세례받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학습을 받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믿음에서 흔들리고 때로는 낙오하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시행하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일련의 조치로서 학습이라는 과정을 두자. 그래서 미리 공부하고 보통 한 6개월 후에 이제 세례를 받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교회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바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 학습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학습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세례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습 과정을 둔다는 것도 좋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세례에는 죄 사함을 받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이미 위에서도 보았죠. 세례라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로서는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죠. 더러운 몸을 씻어낸다. 야, 너 세례 받아야 되겠다. 너 무엇이 오물이 묻었으니 흙이 묻었으니 너 씻어야 되겠다. 그럴 적에 세례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이것이 이제 기독교 용어로 와서는 세례라고 할 적에는 그냥 더러운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어내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 야, 너는 죄 씻음을 받았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원리를 한번 보십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세례란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이 세례가 죄를 씻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세례를 받을 때에 물속에 잠기거나 아니면 물을 붓거나 물을 뿌릴 때에 그 물이 그 사람의 죄를 씻어낸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물 자체가 어떤 효능이 있고 그 물 자체가 깨끗하기 때문에 그냥 죄를 싹 씻어버린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씻음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세례를 받음으로 죄 씻음 받은 것을
확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례는 죄를 씻어낸다라는 용어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꾸어 말씀드리면 세례가 뭐냐라고 할 적에 이미 죄 씻음을 받은 것에 대해서 당신은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하는 표를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죠. 자, 우리가 어디를 이제 구경을 갑니다. 여기 가면 뭐 버킹엄 팔레이스를 간다든지, 그러면 아니면 또 어떤 뭐 공원을 간다든지, 무료일 수도 있고 유료일 수도 있잖아요. 무료는 괜찮은데 유료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입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장료를 내야 돼요. 자, 입장료를 내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또 들어가기 전에 입장료를 냈다는 표로 무엇을 줍니까? 티켓을 주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 티켓만 가지고 있으면 마음대로 자신있게 확신을 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도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죄를 씻었다는 표식을 가진 사람은 이제 천국길을 달려가면서 확신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다른 것이죠.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아직 확신이 없어요. 천국길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아니면은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천국길이 어디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천국길을 향하여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천국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데 있어서 뭔가 보이고 기웃거려지고 유혹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 내가 이 티켓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티켓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렇게 내가 한눈을 팔고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에서 머뭇거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씻어낸다는 거잖아요. 죄를 씻었다는 것인데, 죄를 씻어서 내 몸이 깨끗한데 다시 더러움을 묻히려고 하다가 보니까 머뭇거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지금 내가 방금 세탁을 해서 깨끗한 옷을 입었어. 그러면은 평소에 그냥 늘 입고 다니는 옷을 입은 거랑은 다른 생각을 가지잖아요. 내가 지금 막 새롭게 해서 옷을 입는데 조심해야지. 때를 안 묻게 해야지. 이런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례를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더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천국길을 향하여 확신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여기를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세례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성도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신비적인 연합. 왜 그런 표현을 쓰느냐 하면은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피조물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이에 반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이시잖아요.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주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보편적인 방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하나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비스러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비적인 연합이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보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여기 영접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것이 같이 갑니다. 누군가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초청하여 모셔드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이래서 이제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하나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비적인 연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놓고 요한계시록 한번 봅니다. 3장 20절 말씀. 거기를 보시면 도움이 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이죠.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동거하신다는 거죠. 이게 보편적인 방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세례란 뭐냐? 하나님과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선언의 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세례란 구원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거기를 보시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란 구원의 표시입니다. 물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은 표를 가진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태어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몸에 할례를 받았죠.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표를 가졌던 것처럼 세례는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표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표식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다 됐다. 그리고 저 사람은 세례를 받았으니 구원은 보장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구원의 표이지만 이 세례는 무엇에 근거하여 받는 것입니까? 믿음에 근거하여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의하여 세례를 받지 않고 그저 형식적인 세례에 치우쳤다면 그것은 구원의 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이 세례를 받아서 구원의 표가 없는 사람이라 세례를 받지 않고 구원의 표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믿음만 가지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고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의 표를 가졌으니까 무조건 나는 구원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것이 나를 굳세게 믿음으로 계속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이것이 나의 착각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앞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서는 이런 설명도 가능합니다.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얻는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얻는다. 세례를 받지 않아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구원받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서는 예수님 옆에 십자가를 졌던 그 강도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 사람이 세례받았을까요? 세례받던 말 없잖아요.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를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주를 마음으로 초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는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받지 않았으면서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또 이런 케이스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종종 이제 어떤 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임종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가끔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구원을 못 얻었을까요? 아니죠.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그가 드디어 영혼이 떠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보고 그분께 자기 영혼을 부탁했다.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세례를 받지 않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그게 뭔가요?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회개하지 않고 살아온 그 삶이 너무나도 고달팠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었잖아요. 진정한 소망이 없었잖아요. 만약에 그가 진정 믿었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면 확신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구원 문제를 놓고 살아가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과 확신이 없이 사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확신이 없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부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얼마나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가끔은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마음을 그리로 집중하고 평안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세례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하는 표가 된다. 이 말씀은 세례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과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례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먼저는 로마서 6장 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거기를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죠. 세례를 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는 죄와 더불어 죽었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늘 이 로마서 6장 2절 말씀에서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먼저 말하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세례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이제는 죄의 얽매여서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어떤 행동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해 죽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부활하심으로 다시 우리를 살려놓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인데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어떤 차원으로 살아가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조금 뒤에 보도록 하고요. 자,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어떤 위치에 세워놓고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셨는가 이것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지금 어떤 신분과 위치로 지금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셨을까요?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거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이제 함께 살아난 자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까? 하늘에 앉아 있다고 말씀. 우리의 육신은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위치를 어디까지 올려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늘까지 올려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영적인 위치에서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앉아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육신적인 위치에서 죄를 자꾸 지으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위치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육신의 차원에서가 아닌 영적인 차원에서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럼 우리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펼친 본문 20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니다. 그 20절로 돌아가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말씀으로 주신 사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행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점검하면서 살아가라고. 제자들에게는 그 사명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19절에서 보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제자들의 사명은 복음 전하여 제자 삼고 세례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 아니었겠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많은 사명이 말씀을 따라 주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성찬이 무엇인가를 간략히 말씀을 드립니다. 성찬이란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사실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을 내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분이 그때 그 일을 행하셨지. 나를 위하여.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에 붙잡혀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해 주신, 나를 위하여 몸을 내어주신,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이런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고 내가 그런 은혜를 누렸는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자신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성례식을 세울 때에 말씀을 강조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데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이 성찬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주님 나를 위하여 몸을 찢어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져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십시오. 요구한 적이 없잖아요. 아니 우리가 요구할 권리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라고. 그냥 그저 주시는 것. 내가 요구하지도 못했고 요구할 수도 없는데도 그저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베푸신 은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례식에 참여하면서 이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례식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례식을 행하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세례를 받으라, 성찬에 참여해라,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하십시다.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은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은 분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나의 죄를 씻었다는 표식을 가지도록, 이 표식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고 죄를 멀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 나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니 아예 나와 신비하게 해나가야 살아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 중에 우리는 구원의 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서 주님이 주신 사명도 생각하면서 주님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찬에도 참여해야 됩니다. 성찬은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몸, 그리고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이 나에게 은혜로 이런 내가 요구할 수 없는 일을 행해 주셔서 구원받은 존재로서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감사,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려야 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성례주일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